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16장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이 초월자,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9절부터 16장,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으로 시작되었던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1세기 당시의 로마 상황에서 황제가 등극했을 때 혹은 신성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복음입니다. 황제가 새롭게 임했습니다. 또는 전쟁에 나가서 황제가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감면해주고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소식은 이 권력, 권세와 주로 관련된 이 큰 힘이 있는 어떤 존재가 아래 사람들에게 베푸는 어떤 호혜의 상황을 복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을 마가는 소개하기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것으로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풀어나가죠. 당장 1장에서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입증을 해야 되냐면 그가 로마 황제보다 더 나은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입증하는 소위 말해서 엑수시아 권위를 입증하는 여러 증거들로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권위를 인정받는 이 작업과 또 그런가 하면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5가지 에피소드로 묶여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5덩어리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있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그 5에피소드의 한 묶음, 한 단락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보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보고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하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넣은 거죠. 병 고치는 게 주님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한 집에 많이 모였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 인산인해가 된 집에 모여든 사람들은 나름의 수요가 있었어요.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나름의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2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 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 병 고침, 삶의 문제 해결, 뭐 주님 집값 언제 오릅니까? 우리 아들 언제 대학 갑니까? 어느 대학 갑니까? 이런 모든 기대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싱숭생숭하는데 거기 급하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오는데 중풍병도 그냥 정도가 심한 거죠. 한쪽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데리고 들어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들이내리는 장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방해한 거죠. 예배를 회방한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기도원의 집회를 다녀왔는데 한 시간 전에 이미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한 시간 전에 자리가 꽉 찼고 밑에 이제 기도원에 가기 위해서는 밑에 저기 산 아래에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왔지만 뭐 거기 워낙 많은 강사분들이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강사인지 누군지도 잘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더니 아, 집회 오셨군요. 타십시오 하면서 이제 등록하는 절차도 알려주고 입구에 가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기도를 저희들이 중보기도팀에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해서 제가 아, 예, 그러면서 안내를 받고 그 성도들 사이에 섞여서 이제 그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제 앞뒤 좌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할 법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전혀 서로에게는 관심은 잘 없는 것 같아 보였고요. 오로지 집회 장소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 앞에 앉은 한 성도분이 스마트폰을 열어보니까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집회실에 사진을 찍어서 보이면서 언니 자리 잡아놨어. 얼른 이리로 와. 그래서 다들 앞에 앉으려고 이제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만 다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자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지붕을 뜯은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이내려온 거죠. 이거는 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이 자기의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치기지 않습니까? 새치기. 그 뭐 사이에 끼어드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중풍병자도 네 명의 친구의 믿음에 의해서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아주 뭐 은혜로운 장면이겠지만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 집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편함과 이 어찌 보면 짜증 섞인 이 원망을 들을 만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요. 응급실에 가면 진료하는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입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 병원은 접수하는 순서대로 치료를 하지만 응급실에는 위급한, 위독한 순서대로 치료를 합니다. 지금 내가 환자를 보고 있다가도 생명에 위독하면 의사는 저쪽으로 쫓아가야 되는 게 응급실의 순서이잖아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마치 응급실에 응급하게 실려온 환자처럼 지붕을 뜯어서 그 집을 훼손해서 위에서 들여내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단번에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일어나서 앉아서 말씀 듣자. 고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이 촉발이 되어서 당시 앉아있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거죠. 이제 예수의 권위를 도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이런 죄를 사하겠는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하는 말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병 고침 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을 좀 덜 갖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대목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오늘 여기 온 모든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낫게 했으니 모든 병은 다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그 병이 안 낫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권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좀 뜨문뜨문 고쳐주시면서 꾸준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극하시면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병과 가난과 전쟁과 모든 악한 것의 가장 원천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죄 용서의 확신이 없고 죄 용서의 경험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오늘 우리도 병 고침의 확신은 있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죄도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죄 사함의 확신이 없으면요. 타인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비유처럼도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상행감해 주지 않아서 주님이 그에게 진노하는 비유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죄 사함이 나타납니까? 구약의 죄사함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단 뿔을 잡고 참회하고 회막에 피를 뿌리며 생명을 속한 것이 죄사함입니다. 주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 죄를 그냥 편케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노라라는 이 죄 사함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올려놓는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처음서부터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빚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게 거짓말한 사람, 내게 내가 용서 못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의 권세가 너에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야 중풍병에서도 노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죄 사한다라는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아무의 죄를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죄는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권위는 도전받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병 고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특징은, 첫째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적극 능동적으로 죄 용서를 해주는 것, 죄를 용서해주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들것에 의해서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웬만하면 봐줍시다.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죄상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삶의 실천으로 삼고 또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죄를 사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이 되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 사함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죄 사함을 믿지 못하는 것도 신성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실진데, 참 주님이 되시는 가장 큰 증거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용서함을 받은 저희들로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품어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